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네, 오늘부터 우리는 룻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을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따로 왕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다른 의미는 사사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제도가 굉장히 특이한 것은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의 후반부에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청한 것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습니다. 인간 왕, 최고 지도자, 나라를 이끄는 자,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이런 왕이 있는 그러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유일하게 그렇다고 뭐 작은 마을이나 작은 부족도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의 인구를 가진 이러한 민족이 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유일한 예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은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다. 그래서 이 룻기는 룻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왕들의 시대로 이어지죠.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사무엘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다윗 왕으로 이어지고 열왕기를 통해서는 솔로몬과 그 후대의 왕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왕정이 시작되는 그 시기의 바로 앞에 룻기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은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죠. 즉 유다 지파의 땅에 베들레헴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성읍의 이름의 뜻은 빵을 만드는 곳, 빵집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빵의 고을, 빵의 성읍 이런 뜻인데, 물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떡이라고 번역합니다만 이 떡이라는 번역보다는 빵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보통 우리는 떡을 주식으로는 하지 않잖아요. 떡은 간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떡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 그러한 그 개념은 사실은 주식인 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쌀이나 이런 곡식을 가지고 밥을 만들어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밀과 보리로 빵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이 빵의 집, 빵의 성읍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빵의 고을인 것을 보면 굉장히 먹을 것이 풍성한, 곡식이 풍성한, 또 뭐 빵이나 또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곳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곳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그 베들레헴 땅에 큰 기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풍요롭던 곳이 메마르게 되니까 그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습니다. 자, 모압이라는 곳은 외국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막 너무너무 먼 그런 외국이 아니라 이 모압은 이스라엘 땅에서 강 하나를 건너가면, 즉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라를 옮겨간 거죠. 오늘로 따진다면 뭐 이민을 갔다거나 이주했다거나 외국에 이주했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엘레멜렉의 가족이 모압에 갔는데 그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 두 아들과 나오미만 남았는데, 그 상태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가 그 두 아들과 함께 살면서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들을 맞이합니다. 참 이것도 특이한 일이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심지어 같은 민족 가운데서도 자기 지파 내에서 결혼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된 것도 특이한 일이지만 그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도 매우 드문 경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 땅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됐을 때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두 며느리인데, 그나마 그 두 며느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이상한,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흉년은 언제든 들 수 있죠.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이런 기상 관측이 발전해서 비가 내릴 것이다,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더 더울 것이다, 혹은 평균 기온보다 낮을 것이다, 올해에는 강수량이 많을 것이다, 평년보다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라도 하지만 과거에는 그저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인 것이고, 비가 적절하게 내리면 풍년인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당장 내일 혹은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흉년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일단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이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아보자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 땅으로 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대로 이어가라고 주신 기업을 팽개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땅,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은 땅,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은 그 땅에 가서 살겠다는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전에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땅에 가면 참 그 땅이 비옥하고 그 땅에 적절한 비가 내리고 그래서 풍년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곳간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큰 흉년이었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을 텐데 그 땅에 오자마자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아마 굉장히 당황했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갑자기 기근을 만났으니까요. 그러한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애굽 땅으로 갑시다. 분명 애굽 땅은 큰 강이 있고 나라도 크고 또 그 땅에 곡식이 많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잠깐 거주하다가 돌아옵시다 하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땅으로 갈 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때가 아브라함은 70대, 사라는 60대의 나이인데도 사라가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애굽에 가면 그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 아내를 가로채려고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사라와 작전을 짭니다. 내가 당신을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오라비인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할 거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나와 부부관계라는 것을 알면 당신을 빼앗고자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남매인 것처럼 행세하자. 물론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남매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복 남매지간이었지만, 그런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복 남매이면서 부부입니다. 그러면 이복 남매라는 관계와 부부라는 관계 중에 어느 것이 이들을 대표하는 관계겠습니까? 부부죠. 그러니까 부부이면서 이복 남매인데 부부라는 사실은 감추고 남매라는 사실만 드러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차지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아갈 때는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갈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으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이끌고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감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가뭄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갔을 때 좋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쫓겨나다시피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멜렉도 비슷한 경우죠. 자, 유다 땅,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 땅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기업, 곧 대대로 지켜나가야 할 약속의 땅인데 이 땅에 기근이 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시고 이 땅에 곡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만일 그 기근이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셨다면 더더욱 모압 땅으로 가면 안 되죠. 그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근으로 저희에게 진노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그러니 저희의 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며 이 기근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정의 선택은 모압 땅으로 가서 거주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큰 불행이 연달아 닥칩니다.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리고 그들이 모압 땅에 거주하는 그 10년 동안에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죽습니다. 결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4명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나오미 한 사람만 남고 남편과 두 아들이 그것도 10년 내에 다 죽는다는 것은 결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가정에 임했을 가능성을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룻이라는 정말 귀한 며느리가 이들이 모압 땅에 갔기 때문에 그 룻이라는 귀한 며느리를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룻이라는 며느리가 이 가정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귀한 며느리고 또 귀한 어머니고 귀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갈 결정을 해서 룻이 복이 된 것이 아니라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자기의 시어머니를 그 어려운 형편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는 그녀의 신실한 인애, 곧 사랑과 은총이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존귀한 여인이 되게 한 것이지, 이걸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룻이라는 존귀한 며느리, 존귀한 여인을 얻은 것이다. 아니에요. 룻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여인이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것은 그녀의 인애와 충성,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충성과 그 시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인내로 말미암은 것이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결정의 결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의 서론 부분을 보면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결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그들의 결정이 곧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단 기근이 발생하거나 또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현재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엘리멜렉의 실수, 나오미의 실수를, 그들의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생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즉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일날 학원을 가야 한다, 혹은 생업에 종사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한다,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진로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곧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관계, 이 언약 관계는 뒷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돈을 버는 문제,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된 삶의 모습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또 말론과 기련이, 그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땅, 이방의 땅, 그곳으로 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어가는 일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겠죠. 코로나 때문에, 또 직장이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돼서, 또 내가 사회적으로 좀 자리 잡고 성공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지만 지금은 좀 준비할 일들이 좀 많아서 분주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태도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옳다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에 두고 자기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누리고 즐기는 그런 문제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아마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모압 땅에 가서 우리가 좀 살다가 아주 잠시만 그곳에 있다가 이 유다 땅의 기근이 사라지면 빨리 돌아옵시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고 그런 시간이 얼마가 됩니까?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살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일이 당장 급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시급하니까, 내가 또 취업도 하고 뭐 이런저런 시험도 준비해서 직장도 얻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이 급하니까 그 일만 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하나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 일을 좀 어느 정도 세팅하고 마무리 짓는 동안 주일날은 교회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간 것이 1년, 2년, 3년 지나서 10년이 되었는데 그 10년 동안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그 땅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좀 처리한 다음에, 내가 좀 이렇게 좀 터전을 잡은 다음에, 내가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떠났다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언제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급한 문제 좀 해결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테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일,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들에게 복으로 주신 그 기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두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장도, 학업도, 우리의 일상도, 먹고 사는 문제도, 그것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실패는 그 실패만으로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받는 상과 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인물들의 성공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실패의 스토리까지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으며 그 성공한 길은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 실패한 길에서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을 두었다가 참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동일한 실패를, 동일한 실수를 저희가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것을 누리는 것, 그런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 복되고 아름답고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 되어야 되지, 반대로 그런 먹고 살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